나는 믿네 날 위한 사랑 영광 다 버리고 나를 위하여. 그래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면서 형식적으로만 합니다. 1년에 한 번 오는 가정의 달이라 1년에 한 번만 잘하면 되겠죠. 그것이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어요. 매일매일 가정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가정이 잘 돼야 돼요. 그런데 1년 내내 잘못하고 있다 하루만 가정의 달이라고 들떠가지고 가정에 그것도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소리입니다. 오늘 찬송을 보니까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이 튼튼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 돼야 돼요. 하나님 모시고. 그런데 형식적으로 한다니까.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아주 그럴듯합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어딘가 모르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말소리 들을 때.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낙원이요. 한 상에 식구가 지금은 그럴 것이 별로 많이 흐트러지는데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은 밥상이 큽니다. 둥글하게 원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방바닥에 앉아서 식구가 빙 둘러서 앉아서 식사합니다. 가족이 들에서 일하다 어디서 일하다도 온 식구가 한 자리에서 빙 둘러 앉아서 식사하는 거 이거 이상 좋은 것이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반찬이 없어도 맛있어요. 식구들이 많이 둘러 앉아서 먹으면 반찬도 없이 찬물에다가 밥을 말아서 먹어도 진짜 맛있더라고요. 꿀맛 같아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도 혼자 한번 먹어보세요. 밥맛이 있는가. 배고파서 먹겠죠. 우리가 가정을 알아야 됩니다. 가만사성의 진실. 아이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것은 해바라기 화가 반세트 반고흥호의 그 탄식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돌아가고 싶어한 가정이란 무엇인가. 사전적으로 부부를 중심으로 어머니와 자녀를 한테 모아 생활을 하고 있는 사회의 가장 작은 집단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사회도 건전해진다는 뜻이라고 소리입니다. 비슷한 뜻이 한자 성어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합니다. 한자로 말하면은 다스릴 그 숫자, 닦을 숫자, 몸신자, 모두제자, 집가자, 다스릴 지, 나라국, 평할평, 하늘천, 아래야로 가정이 중요성이 나라나 세계보다 앞섬을 말해주고 있다고 소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가정 해체 현상을 겪고 있다고 소리입니다. 이혼과 저출산, 동거와 독신, 선호, 자살, 이혼과 저출산,
동거와 독신 선호, 자살, 가정 폭력, 청소년 이탈 등 여러 가지 가정 문제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오늘날 세태는 가히 총체적인 가정위기의 그 시대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 소리입니다. 문제는 IMF 이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정해체 현상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데 있다 그 소리입니다. 가정해체가 경제적 빈곤의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 문화적인 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커다란 트렌드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통계 자료로 가정해체의 원인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쪽 가정 자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통계청의 가구별로 구성원 비교 자료에 따르면 자녀 없이 부부만 사는 가구가 지난해 11월 현재 전국에 걸쳐서 210만 2,900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되는데, 이는 불과 2년 전에 2002년부터 약 15만 가구 이상 늘어나는 숫자라는 것을 현상을 결혼한 자녀들이 고령의 부모를 분양하지 않거나 아예 자녀를 낳지 않고 사는 젊은 층 부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또 최근 결혼한 부부가 3쌍 중에 1쌍꼴로 이혼 비율이 급증함에 따라서 부친이나 모친 가운데 한 명과 함께 사는 반쪽 가정, 또 자녀들이 최근 3년간 약 8만 가구 정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가정이 실직과 가정 붕괴로 인해서 가족을 확대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가출 청소년 10명 중에 7명 가량이 가정에서 신체적 학대와 언어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들 가출 청소년들이 집을 나온 뒤 술, 담배, 절도나 돈 빼앗기는 등 비행에 빠지거나 범죄에 이용되고 구타, 성폭행 당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해체의 결과는 사회적 문제로 사회적 안전망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소리입니다. 결국 고령화, 또 이혼 증가, 또 핵가족화 등에 따른 가정해체 현상은 저소득층 빈곤화 추세를 심화시키고 범죄를 비롯한 각종 경제,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만 해도 탈선한 유부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기 위하여서 영아 납치를 청부한 사건이나 불륜의 동거 생활을 하던 20대 남녀가 자신들의 아기를 버리거나 때려 죽게 만든 일, 그리고 얼마 전 돈에서도 빚에 시달리던 가정이나 어린 세 딸과 노부모와 함께 자동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등에 급속히 해제되는 가정의 위상을 드러내는 일들을 우리를 경악하게 하거나 하기에 충분하다 그 소리입니다. 이런 가운데 종교계 중심으로 가정을 살리자는 운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을 그나마 우리에게는
희망이 다가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가정 해체로 갈 수밖에 없는 부조리한 사회 구조 개혁은 위해서나 걸식 아동에게 제공되는 부실한 도시락 사건에서 번듯 총체적으로 부실한 사회 복지 지망을 개선하는 대안으로서도 아기 운동을 필요하고 또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 가정을 따지고 보면은 우리 미래는 가정에 달려 있고 해도 과연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는 어느 누구도 예의일 수가 없다고 소리입니다. 가정 문제의 해결 없이는 우리 미래도 없다는 절박한 인식 아래 종교를 떠나서라도 모두가 이 운동에 함께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디크는 대리석에 방바닥에 금을 박은 담벼락의 가정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느 집이든 사랑이 깃들고 우정이 손님이 되는 그런 집은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깃들고 우정이 손님이 되는 그런 가정을 만드는 것이 다만 꿈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 가정 문제에 대해서 통합적 관심과 대안을 내놓을 때는 정부만 믿다가는 무너져가는 우리 가정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흔히 상투적이라거나 진부한 말로 치부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가와만사성을 아직 유효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고훈은 지금 구천에 어디쯤 숨어서 쉬고 있을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세 가지만 물어보면은 있는 것을 말하면은 첫째, 활짝 핀 꽃이요. 아기의 웃음소리요. 세 번째, 어머니 사랑이라고 합니다. 땅 위에 머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소망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100이면 100다 다 행복의 가정일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현실을 등지고 사는 염세주의에 가까운 삶을 사는 절, 사찰의 비구승들도 또 천주교 신부들도까지도 결혼을 찬양하고 나섭니다. 불교의 스님도 결혼식에 출애를 합니다. 천주교 신부도 결혼식에서 주례를 섭니다. 일찍이 바스마크로 많은 단어를 중에서 가장 부러운 단어 2개를 지적하기를 그 하나는 신사이며 또 하나는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왜 가정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가정이 지상의 낙원이 동시에 인생의 안식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행복의 보금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집을 나와 사회에서 동문서주 하다가 저녁이 되면은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의 피곤한 인생이 돌아갈 곳이 가정입니다.
동양의 옛 성인들이 이 세상에 물건 만드는 공장과 전쟁터로 비유를 했습니다. 공장에서 땀 흘려 일하던 젊은이들이 생존 경쟁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던 군인들이 돌아갈 가정이 없다면, 휴식할 안식처가 없다면 그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반겨주는 가정이 있다면 모든 외로움은 일시에 사라질 것입니다. 노버트 프루스트는 가정이 뭐냐고 질문은 가정이란 내가 언제고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공간이고 언제고 나를 반겨 받아주는 공간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사라지고 꼭 떠나가고 싶어야 하는 공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가장 행복한 가정의 요소를 생각해 봅시다. 첫째,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며 사는 가정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히 이라고 했습니다. 아내의 순종은 노예적이거나 비민주적인 것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첫째,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이렇게 머리의 권위를 뜻합니다. 둘째로, 자녀 교육상 순종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셋째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됩니다. 베드로서 3장 1절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꼭 도를 순종치 않은 자라도 말에 많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아내의 행함을 보고 남편도 구원시킬 수 있어요. 아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 해도 행함이 잘못되어 있으면 남편이 삐뚤어지게 나간다 그 소리입니다. 남편에게 잘 복종하는 아내는 그 남편이 또한 아내에게도 복종하게 됩니다. 6.25 당시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부대장이 결혼한 군인 3,000명을 불러놓고 묻기를, 너희들 중에 내 주관보다는 아내의 주관대로 더 따르는 이는 이쪽으로 서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들 중에서 내 주관 말고 아내 주관대로 살겠다고 한 사람은 이쪽으로 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내 주관보다는 내 주관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쪽으로 서라 그랬습니다. 내 주관대로 하려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아내 주관대로, 내 주관 말고 아내 주관대로 따르고 살려면 이쪽으로 서라 그랬고, 아내 주관보다는 내 주관대로 하려면 이쪽으로 서라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주관대로 따르게 된다는 쪽에 가서 서는 이가 2,999명, 한 명만 빼고는 다 아내 주관대로 살겠다 그랬습니다. 한 명만 빼고는 전부 아내 주관대로. 그래서 부대장이 묻기를, 너는 얼마나 고집이 세길래 이쪽에 와서 섰느냐? 사병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대장님, 제 아내가 제게 부탁하기를 이제
제 아내의 꿈자리가 좋지 않으니 사람들이 많은 곳에 절대로 가서 서지 말라고 했답니다. 이해가 안 갑니까? 아내의 꿈자리가 사나워서 사람들이 많이 선 쪽에 가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 군인이 부대장이 명령에 불순종하면서까지 자기 아내의 말을 순종했다 그 소리입니다. 그 무서운 지휘관 부대장 말을 불순종하면서 아내의 말을 순종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3,000명이 다 아내의 말을 순종하겠다, 따르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가정은 분명히 행복한 가정이라고 그 소리입니다. 여기 자기 아내가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만 하시는 분은 늙어서 후회하지 말고 나처럼 아내의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뭐 이혼한다, 뭐 항원 이혼이다, 교인들이 입에서 나오면 곤란합니다. 둘째로, 가정 행복은 가정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며 사는 가정입니다. 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까?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고 하면서 남편이 아내 사랑을 단연하다 그 소리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거나 같다. 이해가 잘 안 갑니까?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괴로워요.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어떻게 모르지만 가정에서 아내가 아프면 아내가 집을 비우면 집이 텅텅 빈 것 같아요. 남편이 잠깐 집을 나가 있으면 가정은 비진 않아요. 여자가 집을 나가면 가정이 파괴돼 버립니다. 남편이 바람 피고 나가도 아내는 가정을 지키거든요. 베드로서 3장 7절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지식을 따라서 아내를 동거하고 저는 다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로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리라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그랬어요. 아주 귀하게 여겨라. 그러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버린다. 형식적인 기도가 되고 말아요. 어떻게 그러면 사랑할 것인가?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준 것 같이 희생적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고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이 과거에 허물 많은 죄인이었으나 주님이 십자가의 희생 제물을 인해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 같이 아내의 부족과 허물이 있더라 해도 주님이 희생적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남편을 아내를 보양하고 보호해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 된 자들아 아내에게 아주 세심하게 마음을 써라 그랬어. 남편이 아내에게 세심하게 마음을 써라 그랬습니다. 아내가 필요하는 것은 항상 보살펴주고 연약한 여자임을 인식하여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은 반려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만일 아내를 구박한다면 여러분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로 알고 그녀를 함께 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또한 생명의 은혜로 함께 상속한 사람으로서 알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랬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십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영적 감을 가지도록 자기 희생을 다해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의식주 문제로 불안하거나 걱정, 근심을 가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합니다.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온정을 깃들어 지속적으로 사랑과 보호를 아끼지 아니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의식주의, 먹고 사는 것을 그것 가지고 문제시하고 불안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량이 떨어진다든가 돈이 떨어져서 반찬을 살 수 없다든가 또 이렇게 불안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항상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벌어서 정성을 다해서 온정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빼빠지게 돈이나 벌어서 주는 기계로 아내는 그 돈으로 치닥거리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가정이 아니라 그 소리입니다. 서로 아끼고 순종하여 천국을 이루는 행복한 부부여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행복한 가정은 부모가 자녀에게 낙심하지 않도록 용기를 줘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격노케 말라 그랬습니다. 낙심할까 함이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부모에게는 자기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귀를 가졌고 칭찬하는 입이 있어야 하고 사랑으로 채찍을 들며 범사에 본을 보이고 항상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제일 존경하는 이도 우리 부모이고 되지 못한다면 좀 더 우리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가정 행복은 가정은 모든 일에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주 성실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을 성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은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할지라고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가장 행복한 자의 삶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에 충실을 다하는 사람들이어야 하고 그렇게 사람이 찾아올 수 있게 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눈가림으로 하는 척 가정에서 책임감 가정으로서 남편으로서 가정에서 무책임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에 바랄 수 있느냐 그 소리입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어떻게 가정의 행복이 있겠어요? 자기가 노력해야 돼요. 행복을 찾으려면.
가정에서 생활비 갖다 주지 않고 월급도 타다가 주지도 않고 돈만 있으면 혼자서만 쓰고 가정에는 잘 들어오지도 않고 하는 무책임한 남편이라면은 성경에서 부부는 딴방을 쓰지 말라고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7장 4절에 지금 뭘 하겠습니까? 딴방 쓰지 말라 그랬죠. 금식할 때만, 그리고 속여서 거짓말해서 권리를 뺏지 말고, 아내의 몸은 아내가 아니라 남편의 것이고 마찬가지로 남편의 몸은 남편의 것이 아니라 아내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멀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딴방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기도할 틈을 타서 위해서 합의상, 서로 합의상 동안 얼마 때 하되 다시 합하라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얼마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딴방을 쓰면 안 된다. 사탄이 개입한다. 그렇잖아요. 딴방을 쓰거나 따로 이렇게 있다가 보면은 꼭 가정불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사탄이 개입하니까 가정을 불화 일으키죠. 나는 편하게 그냥 딴방을 쓰고 있었는데 꼭 문제가 일으킨 걸 사탄이 개입해요. 디도서 1장 11절에 그들은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혼돈에 무너뜨려 버린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헛된 말을 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딴소리 하지 못하게, 약점 잡히지 않게. 그들은 거짓된 가르침으로 모든 가정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속여서 돈을 벌려는 속셈으로 이렇게 떠들어대고, 그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속지 말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 사람들이 모두가 거짓말쟁이다. 배만 참으면 그만인 게으름 동물 같은 것으로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배만 차면 게으른 행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무책임한 것은 한자로 없을 무자, 꾸짖을 책자, 맡을 임자, 그래서 무책임 그럽니다. 책임이 없다고 소리입니다. 책임감이 없다. 주책이 없어 저지른 무책임한 짓을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 쉬파리가 똥깔기도 한답니다. 쉬파리는 책임을 지지 않아요. 아무데도 똥을 깔겨버리고 책임을 안 진다 그 소리입니다. 아무데도 볼일 봐버려. 쉬파리는 무책임해. 여호수아 22장 3절에 오늘까지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께 명령하신 책임을 지켜라 그랬어. 책임을 지키라고. 오늘날까지 오랜 세월을 지나는 가운데서 너희 가정을 통해서 등한시하지 말고, 배반하지 말고, 버리지 말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도 빠뜨리지 말고 잘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책임을 지키시 바란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안 지키려고 아멘 안 해요. 지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책무를 지키시 바란다 그랬어요.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할 때입니다. 이것도 아멘 안 해요. 꼭 아멘 하라고 해야지. 못 깨달아서. 다시 말합니다.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할 때입니다. 예수님도 종이 형제를 사람들에게 같이 되라고 빌립보서 2장 7절에 하십니다. 우리도 종된 신분으로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 가장 행복한 가정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1계명은 제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지켜야 할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키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이 사람에게 주신 계명 중 첫째인 것은 자신이 지상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을 부모 섬기는 일이라는 뜻도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 30년 생활에서 부모를 모시고 십자가상에서도 어머니 여생을 요한에게 부탁할 만큼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서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하였습니다. 17절에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그랬습니다. 또 잠언의 23장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충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라 말씀하시고 25절에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셨으며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여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는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서운 말씀으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멸망된다는 교훈입니다. 성경 말씀 어느 한 곳이라도 부모에게 불효해도 좋다고 교훈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의 교훈을 보아서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유교는 신과 내세에 없으므로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생들은 종교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을 모시게 됐는데 그 신이 바로 조상입니다. 조상신이 복도 주고 화도 줄 수도 있다고 믿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조상은 무덤을 잘 쓰려고 예를 씁니다. 평생에 방 한 칸 못 사주고 돌아가신 후에 무덤을 잘 만들어 대리석으로 살아생전에 힘이 없지만 죽은 후에는 무서운 귀신으로 힘이 있어서 자손을 복을 주시고 또 도움도 주고 하기 때문에 제사를 잘못하면 해꾸지도 한다고 합니다. 출가하는 딸아이는 시부모를 싫어하고 결혼하는 아들네는 살림나기를 바쁘다 그랬습니다. 제사 그러니까 결혼하면은 부모 안 모시려고 딴 살림 나가기를 바쁘다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제 자식이 장난을 치면은 방글방글 좋고 웃고 부모의 앓은 소리를 들으면 애면한다 그 소리입니다. 자녀들이 대소변을 손으로 주무르나 부모님의 흘린 침은 더럽다고 멀리한다 그 소리입니다.
개가 병이 나면 쓰러지면은 가축병원으로 데리고 가기 바쁘고, 늙은 부모 병이 나면은 노안이라고 생각한다 그 소리입니다. 자식 위에 쓰는 돈은 한도 없이 쓰지만은 부모 위해서 쓰는 돈은 한 푼도 아깝다. 개를 반려견이라고 유모차나 등에 업고 품에 안고 바깥 꽃구경 자주 하나, 늙은 부모 모시고는 외식 한번 힘들다 그럽니다. 아들 있고 딸이 있는데 양로원이 웬 말이냐. 늙은 것도 온통한데 천대받기 관세 받네 그럽니다. 살아생전 불효하고 죽고 나면 효도하나? 예문 갖춰 부고 내고 조문받고 부조받는다 그 소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살아생전은 불효하던 것이 죽고 나면 효도할까 해서 예문을 사방에다 부고를 써서 보내가지고 뭘 할까요? 부조받으려고 한다고 소리. 부조금 받으려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죠. 평상시에는 부모한테 잘못하다가도 돌아가신 후에는 서로 날려 부조금 받으려고. 장례식 끝나고 나면 형제간에 부조금 갖고 싸움이 나고 난리 났어. 그대 몸이 소중하거든 부모 운덕 생각하고, 내 부모가 소중하면 시부모도 소중하고, 부모님이 죽은 후에 효도 내고 효부 난다. 가신 후에 후회 말고 살아생전 효도하라. 생각하고 말을 하면 생각하고 행동하라. 조선주기의 승강 정철 시조를 한번 보십시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성김을 다해라. 지나간 후에 애달다 어리하니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그래서 살아생전 잘못하다가도 제사 때는 고기 잡고 떡하고 제사상이 돌아앉아서 다음에 야단스럽게 아주 상이 쓰러지도록 차려놓고 효도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만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유교의 조상신은 우리가 볼 때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한테 효도를 할까? 첫째, 마음으로 편안함을 드려야 합니다.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육신의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집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다투는 것보다 딱딱한 누룽지를 넣고 먹어도 마음이 편한 것이 낫다 그 소리입니다. 어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박박 긁어서 마음을 편치 못하게 잠도 못 이루게 부모하게 합니다. 죽은 뒤에 돈을 하늘까지 쌓아둬도 살아생전에 술 한 잔 많도 못하다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우 태금주 조두 이럽니다. 그것은 한자로 하면 몸심자, 디후자, 언덕태자, 세금자, 기둥주자, 억조조자, 말두자 그래가지고 부여생전 일백주라. 아니부자, 같을여자, 날생자, 앞전자, 한일자, 술잠배자, 술주자. 그래서 살아생전에 죽은 뒤에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도 살아생전에 술 한 잔도 못하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생전에 잘하셔야 돼요. 술 한 잔이라도 대접할 때 생전에 술 한 잔이 더 낫다 그 소리입니다. 둘째로 물질로 봉양해야 됩니다. 부모는 부자인데
자식이 가난한 것은 부모에게 잘못 보인 자식이다.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부모는 부자인데 자식이 가난한 것은 부모에게 잘못 보인 것이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요, 아직도? 그런데 요즘 자식은 부자인데 부모는 가난한 이가 많습니다. 말로만 효도하지 말고 부모님을 위해서 물질을 쓸 수 있는 효심이 있어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식을 위해서 쓰는 돈은 아깝지 않고 부모님을 위해서 쓰는 돈은 아까워하지나 않습니까? 첫째로, 셋째로 생존해 계시는 동안 효도해야 됩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야단스럽게 차려놓고 자기네들의 다 먹고 버리는 것은 효도가 아니고 불효입니다. 엉거스터는 어머니는 시신 앞에서 나무가 고스란히 엉거스터는 어머니의 그 시신 앞에서 나무가 고요하려고 하니 바람이 잠잠해 주질 않더라. 내가 어머니에게 효도하려니 기다려 주지 않고 가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탄식했다. 효도는 부모 생전에 해야 합니다. 살아 생전에, 넷째로 천국으로 모셔야 합니다. 제일 큰 효도는 부모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가서 쉴 수 있도록 복음 전도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는 아무리 세상에서 잘 섬기려고도 이렇게 해도 천국으로 모시지 못하면 그것은 큰 불효입니다. 옛날에 고려장 시절에 유복자가 먹을 것을 사다가 어머니 앞에 놓고 자기 자식을 보고 얘들아 이리 와서 할머니와 같이 먹어라 하니 아이들이 먹으면서 우리가 먹기 전 할머니가 다 먹는다고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나도 이제는 고려장을 지내라고 하고 어머니를 업고 산중으로 들어가는데 날이 저물자 등 위에 어머니를 오른쪽으로 돌면서 왼쪽으로 돌면서 오른쪽 나무 가지를 꺾어 놓고 아들에게 몇 차례 야단도 맞았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어머니를 내려놓고 집으로 가려는 아들에게 아들아, 네가 나를 여기에 버리고 가는 것은 네 자식 때문인 줄 안다. 그러나 너는 여기서 길을 잘못 들면 나보다 더 먼저 네가 죽겠다. 그러니 내려가면서 내가 꺾어놓고 나무 가지 반대쪽으로만 내려가면 산다. 어서 가서 자식들을 데리고 잘 살아라 하니 그 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마다하는 어머니를 돌았고 내려오면서 어머니 저는 산이 높은 줄 알면서도 어머니의 사랑으로 넓은 것을 몰랐습니다 하면서 다시 어머니를 잘 모시는 것이 고려장이 없어지게 된 동기라고 합니다. 정녕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놓고 주님의 은혜가 넓으면 부모님의 고마움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끝으로 효도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셋째로 장수의 축복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둘째로 범사에 잘 때는 축복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에. 셋째로 지혜의 명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잠언 4장 5절에. 넷째로 부귀의 영화와 복을 주신다고 잠언 1장 9절에 그럽니다.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가장 행복한 가정이 나와 여러분에게 보장되시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